설 명절을 앞둔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 안에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거하는 복된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년 첨단 계라시교회는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매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에 인간은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늘 갈망하고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을 갈망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든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다른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또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소몰이꾼 삼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평화가 임했는데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것이 바로 인간 사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인간 사사는 죽습니다. 그러면요, 유통기한이 끝나버려요. 이 영향력 있는 사사가 죽어버리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일을 행하게 되고 또 압제를 당하게 되는 이러한 악한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압제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을 그저 두고만 보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개입하십니다. 진노하시고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을 사로잡는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의 시대에는 메소보다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두 배나 악하다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에훗의 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 비둔한 사람이었죠. 굉장히 탐욕스럽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괴롭히느냐? 바로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사사기 4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가나안 민족의 압제는 특히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의도적으로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것보다 쫓아내지 않는 것이, 그들을 진멸하는 것보다 남겨두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 하반절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쫓아내지 않으니까 가나안 민족도 마음을 먹고 내가 왜 나가야 되냐, 내가 원래 살던 땅인데 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노예화시킵니다. 종이 생기니까 좋네, 종을 부려보니까 내가 편하네, 내가 돈이 더 많아지네, 이러면서 가나안 민족들을 종으로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게 하신 것, 진멸하게 하신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편애하셔서 그냥 가나안 민족은 그냥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 민족이 너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초리로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가엾게 여기지 말고 심판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논리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시간이 흐르자 어느 순간 역전이 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가나안 민족을 압제했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러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만 생각하는데 가나안 민족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악한 민족이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은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굴러온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라는 거죠. 막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노예화시킵니다. 그러면 가나안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혐오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압제에서 벗어날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가나안 민족이 점점 힘을 얻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힘을 얻게 되느냐? 첨단 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첨단 무기는 무엇이냐면 철병거입니다. 이 철병거를 900대나 만들어서 다시는 이 힘 없는 민족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을 압제하는 그러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압제를 하겠습니까? 예전에 이스라엘한테 괴로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악감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병거를 가진 이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심히 학대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학대를 했는데, 학대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기름 짜듯이 짓이겨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쥐어짜는 그런 고통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마치 짓이겨서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사사기 4장과 5장을 막 이렇게 오갈 건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4장과 5장을 같이 봐야 되냐면 4장과 5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4장하고 5장의 장르가 좀 달라요. 4장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은요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같이 봐야 되냐면 4장에 없는 내용이 5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과 5장의 같은 사건을 재구성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이 사사기 4장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학대를 당했다, 막 기름 짜듯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종류였을까? 이제 사사기 4장만 보면 몰라요. 심히 학대했더라 그 내용밖에 없고 어떻게 학대했더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5장을 보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을 보면 어떤 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창가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려요. 그런데 내 아들이 왜 안 오지? 내 아들이 올 때가 지났는데 너무 늦네 하면서 아들을 걱정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인가? 이 아들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몰고 다니는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왜 내 아들이 안 오지? 라는 것을 걱정합니다. 사사기 5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요즘으로 치면 최신형 차를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아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걱정을 하는데 옆에서 시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느라 늦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일을 하느라 늦을까? 사사기 5장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런 말입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아드님은요 노략질 하느라 늦는 겁니다. 신나게 다른 사람 괴롭히고 그 사람 거 뺏어오고 그러느라 늦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스라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가서 막 초토화시키고 다 뺏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만 뺏는 게 아니라 사람을 노획해 옵니다. 특히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잡아와서 여자들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을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노예화시키는 일을 바로 시스라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위안부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여자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위안부처럼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압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몸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매우 악한 일을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압제를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사는 어떤 사사겠습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적을 상대할 수 있는 지략과 힘을 가진 어떤 남성을 원했을지 모릅니다. 마치 삼손과 같이 힘이 세고 머릿속으로는 온갖 지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사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이번에도 마치 왼손잡이 에훗과 같이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사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여러분, 여성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50년 100년 전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사사기가 기록된 시대를 생각하면 훨씬 더 그런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지도자상은 강력한 힘을 가진 남자, 뭔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삼손처럼 뭔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정말 일반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사사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라는 이 여성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어떻게 합니까? 바락과 같은 남자들을 이 드보라가 통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이런 명령을 하는데 군대를 모아서 다볼산에 집결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4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이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었을까요? 어려운 명령이었을까요?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요, 병거가 없습니다. 철병거가 없어요. 철병거가 없는 상태에서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탱크가 하나도 없는데 탱크를 900대 가진 군대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병이 소총 들고 가가지고 탱크하고 싸운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냥 다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바락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2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던 이유, 철병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군대를 모아라.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해를 넘어선 순종.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드보라, 여자가 하는 이야기지만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됨을 바락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1만 명의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다볼산에 집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해가 안 되는 약속을 주세요. 이기게 하겠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진 군대를 도대체 무슨 수로 이기는가? 20년 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요,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기송강에 끌어내서 기송강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사사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명령은요, 이 바락이 들을 때는요,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인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송강에서 이기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왜 이해가 안 돼야 되느냐? 이 시스라가 군대를 어디에 모으냐면요, 기송강가로 모으게 됩니다. 철병거 900대를 기송강에 모으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4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문구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여기가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병거 있잖아요. 병거. 오늘날로 그냥 탱크 생각해 보세요. 탱크를 강가로 모으겠습니까? 안 모으겠습니까? 강가로 모으실래요? 아니요. 이거는요,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강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용차 영산강에 모이게 하면은요, 강가로 밀어 넣겠습니까? 절대로 안 가죠. 빠지면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강가로 모으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병거 900대를 집결시켰단 말이에요. 기송강가로. 시스라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기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명확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은 비가 아예 안 오고요, 몇 달 동안은 비가 자주 내립니다. 그래서 이 건기와 우기가 이제 몇 달 사이를 간격으로 번갈아 가면서 오는데, 이 건기 때는 길이 되고 우기 때는 강이 되는 곳이 있어요. 이걸 예전에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와디라고 배웁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지역은 그런 지역이 별로 없어요. 영산강은 계속 가물어도 물이 흐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냐면요, 이 건기가 되면 땅이 돼요. 그냥 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물이 잘 흘러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좋은 도로가 돼요. 그런데 비가 오면 그 땅이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땅이 바로 기송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왜 강에 철병거를 집결시켰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지역은 와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기였겠습니까? 건기였겠습니까? 건기입니다. 명확한 건기예요.
비가 조금이라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 시스라는 절대로 병거를 기송강에 집결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요. 근데 가능성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 시즌에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의 병거를 기송강가에 집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가는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기동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바락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병거만을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병거에게 유리한 지형,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바락은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산에 있으면 공격을 못 하잖아요. 다볼산에 있으면 병거가 공격을 못 합니다. 그런데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공격을 하게 합니다. 자, 사사기 4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인 명령입니까? 비합리적인 명령입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도 무모한 명령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철병거 900대 20년 동안 이기지 못했던 그 군대가 가장 기동하기 좋은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보로 내려와서 그 기동성 좋은 철병거를 공격한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고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큰 승리를 거둔단 말이에요. 자, 사사기 4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4장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4장만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5장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왜 바락이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기송강에 집결하고 있는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혼란에 빠졌다는 말이 무엇인지, 왜 시스라와 병사들은 철병거를 버려두고 도보로 도망가야 했는지를 5장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를 하세요. 어떤 때는 몰라요, 어떻게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셨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우박을 내리기도 하세요. 어떤 때는 지형을 이용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폭우였습니다. 갑자기 건기,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만한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사사기 5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5장이 4장에 빠져있는 설명을 하는데 내리지 않을 때 비가 갑자기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땅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은요, 대한민국 땅은 이렇게 땅이 주로 촉촉합니다. 그래서 산도 많고 나무도 많기 때문에, 물도 많기 때문에 땅이 좀 젖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무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형에 따라서 이 건기 때는 특별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벽돌 현상이 일어납니다. 벽돌 현상은요,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는 이 땅에 햇볕이 계속 그 땅을 말리고 또 말리면 이 겉 표면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내리면요, 그 비가 다 어디로 내리냐면 땅이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곳으로 재빨리 모입니다. 마치 계곡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듯이 이 기송강과 같은 와디 지형은 금방 강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내렸던 비가 갑자기 기송강을 덮치니까 이 기송강에 있는 이 전차가 다 표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놀랍게 건기예요. 절대로 비가 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니까 그 기송강이 갑자기 물이 찬 거예요. 피할 사이도 없이 그 사이에 그 강가가 완전히 물이 차서 표류하게 되었고, 이제까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동서남북 사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녔던 철병거 군단이 완전히 못 쓰게 된 거예요. 하나도 일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곧철 덩어리가 된 거예요. 애물단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첨단 무기가 못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사기보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홍해에서 이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가둬버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 철병거,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철병거를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스라는 어떻게 되었느냐? 병거를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 웬만하면요 병거를 버리면 안 돼요. 이제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총은요 자기의 목숨같이 여겨야 됩니다. 이 총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총보다 탱크는요 훨씬 비싸잖아요. 그래서요 탱크 부대는요 절대로 탱크를 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탱크 부대를 나왔는데요, 그 구호가 있어요. 내 생명 전차와 함께. 그래서요 그 탱크 버리고 가면 안 돼요. 그냥 죽어도 거기서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스라가요 못 쓰게 됐잖아요. 이제 완전히 무력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버려두고 도보로 도망가는 겁니다. 도보로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게 되느냐? 평상시에 친분이 있었던 사람인 헤벨이라는 사람의 장막에 숨게 됩니다. 그래서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은요 그를 대접하고 그에게 편안하게 대해주는데요, 마음이 편해진 시스라는 고나게 잠들게 됩니다. 이때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사사기 4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네, 이 장면이 좀 끔찍하기도 하고 무슨 여성이 힘이 있어서 이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장막 치는 일은 여성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요 이거에 전문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야헬이 이 틈을 타서, 시스라가 잠든 틈을 타서 그를 죽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악인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느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조금 더 이런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면이냐? 시스라가 이제까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약탈하고 특별히 여성들을 유린하는 일을 이 시스라가 해왔습니다. 여성들을 막 군인들한테 노예로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시스라는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여성의 손에 죽는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철병거 900대, 완전히 테토남들이에요. 완전히 남성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누구에게 당하느냐? 여성들에게 당합니다. 드보라와 야엘에 의해서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은 여성들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드보라와 야엘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조건을 보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좀 잘하면 구원하시고 여러 번 실수하면 버려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구원 못 하시겠지, 철병거 900대가 있으면 안 되겠지, 나는 못 이기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못할 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패배주의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무력감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있는데 그 압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또 죄를 지었어, 나는 또 실패했어, 나는 또 넘어졌어, 이러면서 거기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건지시고도 남는 분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그렇게 쉽게 무력화시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길 수 없는 철병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쉽게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 가두면 안 돼요. 우리 생각대로 이건 이렇게밖에 안 될 거야, 길이 없을 거야. 아니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어서요,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더 우울할지도 몰라요. 평안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고 밤에 잠들지 못하게 하는 불안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해소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눌림,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철병거 900대, 우리가 볼 때는 못 이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그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눌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간에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풀리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터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쏟아놓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설 명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이 우상 숭배하는 혹은 가족이 싸우는 명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족이 다 주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의 가문을 주님 세워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눌릴 때가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철병거가 나를 누르듯이, 우리를 짓이기듯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학업의 문제, 혹은 미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터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님, 그것이 건강의 문제, 어떤 것이든 주님의 손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손으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노라, 이렇게 도우셨노라,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노라, 이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노라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짓눌리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몸 또 영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한 억눌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며 신묘막측하게 도우시며 전능하게 도우시며 언제나 도우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